오늘 이 주일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아마 자타가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일 겁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또 특별한 체험도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빗대어서 설명을 많이 하죠. 자식도 부모를 많이 아끼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사랑과 비교한다면 아마 천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말에 한 부모는 10자식을 길러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닐 겁니다. 얼마 전이 추석 명절이었죠. SNS에서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에서 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찾아뵙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일이 말 그대로 억지로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본가가 편하고 아내는 친정이 훨씬 편하겠죠. 나의 부모님이 계신 곳, 부담스럽지 않은 곳, 불편하지 않은 본가를 방문하고 또 친정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잘 먹고 잘 쉬고 또 놀다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아내들은 특히 친정에 가면 친정 어머니께서 그동안 수고했고 또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설거지도 음식도 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또 대접을 잘 받고 오셨겠죠.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것저것 싸주시는 음식들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셨을 겁니다. 좀 지나고 나서야 저도 알았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종종 반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정말 제대로 안 것 같습니다.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에 바쁜데 자주 올 것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자주 찾아뵙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말의 의미는 바쁘더라도 보고 싶으니까 시간이 나면 가능하면 애들도 데리고 오도록 해라, 자주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방문할 때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님 댁을 방문했을 때 이런 걸 다 가지고 오느냐, 다음부터 그냥 오너라,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다음부터 빈손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 알고 계시죠?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마치고 또 이제 정리를 할 때 너는 그냥 앉아 있어라, 그냥 있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슬슬 정리하자는 거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좀 쉬자는 겁니다. 치우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라 하신다고 해서 그냥 앉아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항상 하고 싶은 말씀, 그 말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고 또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어 보니 부모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어 보니 친정엄마의 마음이 반대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어머니의 마음이 들리고 반대로 말씀하시는 그 얼굴 표정에서 어머님의 찬 마음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주셨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 담지 못할, 다 담을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철이 없을 때 홧김에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저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면 자식을 낳고 나서 평생 두고 후회할 말을 했구나 싶을 겁니다. 부모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또 잘 사는 것을 바라시면서 모든 것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바라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님 앞에서 우리도 부모님의 그 바람대로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쓴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것 하고 사고 싶은 것 사고 이루고자 했던 삶의 목표를 이룬다면 부모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만족하고 행복해도 부모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후회하시고
그런 자식들이 야속하고 믿고 얄밉고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그렇게 살면서 더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부모님이 받는 배신감은 크고 분노는 커져갈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덕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공을 들여서 키운 것은 아니겠죠. 그런 목적으로 자식을 키우지 않으셨지만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상식적인 기대를 자녀들에게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많은 체험을 하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오후, 주일 오후 시간까지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확신이 반드시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받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와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스스로 확신을 갖도록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서 정말 자유로운 몸과 영혼으로 살아가라고,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왠지 이 이유만은 아닌 것 같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자녀를 양육한 부모님 앞에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들어도 부모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실 겁니다. 배신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괘씸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명절도 연휴도 생신도 챙기지 않고 가족들끼리 여행 가고 연락도 한 번 없고 인연을 끊듯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식이 행복하면 할수록 더 괘씸하고 더 좋은 집에 살면 살수록 억울하고 좋은 차를 타면 탈수록 배신감에 분노를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구원을 얻은 후에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위해서 나의 목표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배신감과 후회를 하실 겁니다. 우리를 괘씸하게 여기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많은 시간을 쏟는지, 어디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가장 많이 빼앗기고 있고 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지 그 비중을 냉정하고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을 위해 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나 어디에 더 많은 마음을 쏟고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디에 많은 관심과 또 에너지와 돈을 쓰고 있는지 이 둘의 비중은 아마 크게 차이가 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른이 되어야 부모의 마음이 보이고 본심과 다른 말에서 진심을 걸러낼 수 있듯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왜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과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그 아우성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구원했으니
이제 너는 가서 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에게로 인도하고 진리를 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참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야 들리고 보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 내 삶에 그 말씀이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준엄하고 진지한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만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는 이렇게 이끌어 가야 한다,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지 그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충성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피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인도하심대로 그 길로 갈 때에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고난 앞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진리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복음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6절에서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정말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드린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양육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진 후에 자신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양육받으면서 믿음이 강건해지면서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을,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자신이 받은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희생에 보답하는 최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이 명령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전제와 같이 자신이 벌써 부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나 화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땅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을 녹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전제로 부어졌다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전부를 드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드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마지막 그 명령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나 친구가 우리의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댁이 우리의 땅끝이 될 수도 있고 직장과 학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들여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다가가야 할 사람, 진리와 복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복음을 들고 고난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했던 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누리고 있는 행복,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과 건강과 은혜와 풍요로움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이것들을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후회하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후회하시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은혜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죄사함의 그 은혜를 참된 복을 누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만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신 그 일을 후회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도리를 다하고 부끄럽고 철이 없었던 이기적이고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VIP 작전 카드가 나누어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죠. 습관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작정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VIP의 이름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각오로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작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바울도 이 일을 하다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자신을 전제로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순종했다고 했던 이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에게 정말 셀 수도 없는, 이 중에 하나라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정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게 위험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였고 목말랐고 굶었고 추웠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일은 더욱더 많이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전도에 모든 것을 바쳤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고난을 이렇게 받았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이 오나? 죽고 죽이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이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우리 부의 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로 인도를 해야 할 것인데,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이 일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내다가 금방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곧 40일 특세가 시작됩니다. 정말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정말 낑낑대면서 물티슈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지러져 있는 놀이방도 치우고, 또 치운 후에 방도 닦고 유리도 닦고, 그리고 의자를 가지고 와서 올라서서 방문도 닫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이제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엄마 아빠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방을 치우고 청소하는 걸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청소를 하고 기분 좋아라고 부른 겁니다. 언제 이렇게까지 컸나 싶은 생각이 요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애들이 아직 많이 어립니다. 조금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어립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컸구나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이렇게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할 때, 얘들이 정말 이렇게 컸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뭘 사달라고 떼를 쓰거나 형이나 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떼를 쓰면서 앞뒤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달려들 때,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 제법 키가 큰 것 같은데, 이제 말귀도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직 애구나, 아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제 정말 제법 컸구나, 이제 어른이 됐구나,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하는 때입니다. 그 일들은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들이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청소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엄마 아빠가 좋아할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열심히 청소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대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뭐라도 막 주고 싶죠. 그래서 뜬금없이 그렇게 청소하는 아이들, 또 엄마 아빠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 아이들에게 정말 뭐 갖고 싶어? 이것저것 얘기를 할 때, 그럼 내일 다이소 가자. 애들이 다이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한 행동을 할 때 다음날 다이소 한번 가는 거죠. 뭐든지 갖고 싶은 거 하나 가져봐야 뭐 2,000원, 3,000원 아닙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언제 그런 횡재를 하느냐, 언제 그렇게 소원을 한번 이루느냐, 그걸 사달라고 떼쓸 때가 아니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앞뒤 없이 우리의 간구와 소원, 내가 원하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만 쏟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한 인도하심에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나의 바람, 내 가족만을 위한 소원, 나의 목표만을 부르짖고 있다면 아직 어린 신앙의 모습이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원하는 것을 받으려면 그것을 사달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님이 그것을 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과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가장 중요한 명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며 우리를 향한 명령인 줄 알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열심을 내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